크리스찬의 쉿 콰이어트 타임. 샬롬, 크리스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제목은 요압의 계책입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어떤 내용인지 요약본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요압은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분노가 누그러졌음을 눈치채고 다윗이 압살롬을 데려오도록 계책을 꾸밉니다. 요압의 지시를 받은 드고아 출신의 한 여인이 다윗에게 나아갑니다. 오늘의 본문 1절입니다. 다윗 왕이 압살롬을 매우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사람들을 드고아로 보내어 어떤 지혜로운 여자를 데리고 오게 했습니다. 요압이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위해 매우 슬퍼하는 척하시오. 슬픔을 나타내는 옷을 입으시오. 몸에 기름을 바르지 마시오. 어떤 죽은 사람을 위해 오랫동안 슬피 운 사람처럼 행동하시오. 그런 모습으로 왕에게 들어가서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왕에게 말하시오. 요압은 그 지혜로운 여자에게 할 말을 일러주었습니다. 드고아에서 온 여자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시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 왕이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냐? 여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과부입니다. 제 남편은 죽었습니다.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제 아들들은 들에서 싸우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아무도 말려줄 사람이 없어서 그만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온 집안 사람들이 저를 욕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형제를 죽인 그 아들놈을 내어놓아라. 우리가 그를 죽여 제 형제를 죽인 죄를 갚겠다. 그리고 그 집안의 상속자를 끊겠다. 제 아들은 마지막 불시와도 같은 아들입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것이라곤 그 아들뿐입니다. 만약 저들이 제 아들을 죽이면 제 남편의 이름과 재산도 이 땅에서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거라. 내가 이 일을 해결해 주겠다. 드고아의 여자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께서 저를 도와주신다고 하더라도 제 친척들은 저와 제 아들에게 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왕과 왕의 자리와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다윗 왕이 말했습니다. 너를 욕하는 사람을 불러오너라.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겠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왕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해 주십시오. 그러면 죽은 제 아들의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친척들이 남은 제 아들을 죽이지 못할 것입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께 맹세하지만 너의 아들을 누구도 해치지 못할 것이다.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여자가 말했습니다. 내 주 왕이시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게 해주십시오. 왕이 말했습니다. 말하여라. 여자가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어찌 이와 같은 일을 계획하셨습니까? 그런 일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지 못할 일입니다. 왕께서 쫓아낸 압살롬 왕자를 돌아오지 못하게 하시는 것은 죄 있는 사람이 하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 죽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땅에 쏟아진 물과도 같아서 누구도 그것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빼앗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내쫓긴 사람이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찾아주십니다. 내 주 왕이시여,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러 오게 된 까닭은 사람들이 저를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왕께 말씀드리자. 그러면 왕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지 모른다. 왕께서 내 말을 듣고 나와 내 아들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로부터 나를 구해주실지도 모른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산을 빼앗으려는 사람들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이다. 왕의 종인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주 왕의 말씀이 나를 위로해 줄 것이다. 내 주 왕께서는 마치 하나님의 천사와 같아서 선과 악을 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왕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그러자 다윗 왕이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야 한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내 주 왕이시여, 말씀하십시오. 왕이 물었습니다. 요압이 너에게 이 모든 말을 하라고 시키더냐?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내 주 왕이시여, 사실 그렇습니다. 왕의 종인 요압이 저에게 이 말씀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요압이 이 일을 꾸민 까닭은 왕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함입니다. 내 주여, 왕께서는 하나님의 천사처럼 지혜로우십니다. 왕께서는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요압은 압살롬을 복귀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압살롬이 차기 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요압은 다윗으로부터 동정심을 이끌기 위해 지혜로운 여인을 불러 복장과 행동에 관하여 자세한 내용을 지시합니다. 여인은 다윗 왕에게 나아가 한 비유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 비유는 싸움을 말릴 중재자가 없어 일이 커졌고 우발적으로 사고가 일어났지만 가족들은 형제를 죽인 남은 아들에게 큰 처벌을 요구하여 대가 끊길 위기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진술은 결국 압살롬의 계획 범죄를 축소하고 동정심을 유발해 그들을 용서하도록 하는 교묘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지혜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다윗을 둘러싼 인물들이 활용하는 지혜는 다른 이를 속이고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합니다. 다윗 역시 요압의 계획과 드고와 여인의 지혜에 설득당해서 마음을 돌이키지만 이는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를 반영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말하는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하고 편집하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드고와 여인의 이야기는 다윗의 마음을 돌려 압살롬을 데려오려고 요압이 일러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는 압살롬 문제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인의 이야기에서는 두 아들이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지만 압살롬의 살인은 철저히 계획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자신을 힘없는 과부로 꾸미고 남은 아들을 자기에게 남아있는 숯불이라 부르면서 다윗의 동정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압살롬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 것처럼 과장하면서 압살롬을 데려오지 않는 것을 민심에 반하는 죄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쫓겨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도망쳤으며 회개하지 않는 자를 용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여인의 이야기 때문에 요압의 생각에 어느 정도 동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반쪽짜리 사실로 된 이야기를 분별해야 합니다. 내 의지를 관철하려고 말을 꾸미지도 말고 꾸며진 말에 속지도 맙시다. 누군가를 대신해서 반쪽 사실로 된 말을 전하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요압이 사주했다는 사실을 다윗이 알아채자 여인이 다윗에게 쏟아내는 아첨의 말을 보십시오. 그 말에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여인의 두려움이 느껴집니다. 이런 위험을 왜 감수하려 합니까? 신분 때문이든 위계 때문이든 이런 역할은 단호히 거절합시다. 요압은 우리아를 죽이던 때처럼 지금도 오히려 다윗을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잘못된 길을 권하는 친구는 되도록 멀리 둡시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계신 하나님,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한 이야기에 현혹되지 않고 대의를 버리지도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냅시다. 여기까지 크리스찬의 쉿 콰이어드 타임 이었습니다.